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의 일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와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할 때에, 축복할 때에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우리 고백, 은혜의 성도가 됩시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는데 한 5분 정도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참 죄송한 마음,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저러시나 싶으셨을 텐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지난주 설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은혜의 설교였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 아니고 이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큰 마음은 없었어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뭐 큰 마음의 감동은 없었고 그저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할 때도 주님 뭐 그렇게 뭐 큰 마음은 주시지 않아서 그럴 때는 그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따라서 또 주신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 예배에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좀 마음을 좀 부어주시길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기원전 찬양을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데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인가 하는데 마음을 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묵도 기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해서 사실은 마음을 많이 추스렸습니다. 말씀 전하기까지 한 20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26분인데요. 보통 이제 딱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25분쯤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마음을 좀 추스렸는데 말씀 전하려고 이제 잘 했는데 이제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주님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말씀을 전하라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좀 부족하지만 지난주 그렇게 설교를 조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나?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조만 교회 성도들께서 특별히 2024년 사순절의 기간에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딱 그 마음 딱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지금 첫마디로 선포를 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구하기를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사실 지난주 준비했던 설교는 한 반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정했고 여러분 저는 사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기 이상하죠.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아멘 안 하기도 그렇고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대상을 서기에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이렇게 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자에게 나은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내를 따라 마음 주셔야 되고 또 마음 안 주시면 또 말씀 못 전하니까 그렇게 마음 주셨을 때에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소만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귀에 부족한 설교였지만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은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죠.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죠. 이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피 흘리심, 부활, 승리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상황이 너무 좋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16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칭송하며 또 그분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지요. 그들은 지금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 예수님 곁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메시아, 드디어 오셨구나. 이분이시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 곁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그 제자들 마음에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이제는 확신으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저 한번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확신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그 사실을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 안에 아주 큰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정말 우리 민족이 또 우리들이 꽃길만 걸을 일만이 남았구나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달구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 아주 얼음물과 같은 찬물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를 잘라내어서 남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직분을 하고 제사장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항변하여 말하지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 참 좋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참 좀 뿌듯해 하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제 베드로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참 의아하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게로 물러가라. 이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어쩌면 이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고난당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들은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첫 번째는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직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비밀인 것을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이때는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지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마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그리 맞서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전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여러분 간하여 간청하여 예수님 간청하여 여러분 이 단어 뒤에 그리 마옵소서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한다면 어쩌면 이 세 번째의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베드로는 아쉬운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 귀한 그 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의 이 원어의 본문을 봤을 때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하지 마소서. 제가 어찌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부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훈계를 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우리 눈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라고 지금 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훈계를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함께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는 그렇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귀한 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구하는 것뿐이겠지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지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너무나 존경받아야 할 이 두 분. 그러나 이 두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언약한 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바치라. 우리가 그때 몇 번 우리가 저의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순종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일어나. 그 채비를 하고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다시 줘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무려 하나님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이 자녀, 놀라운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될 이 자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이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난 아들이며 그 사명을 이뤄가야 할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니, 이 아들을 달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순종이었죠.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니 내가 그거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보다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그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재물을, 그 아들을 데리러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되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계속 모르며 이렇게 하나님 그 믿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는 것.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러나 그 모르는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자입니다. 옥에 갇혔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디모데가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찾아온 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계속 권하는 거죠.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가지 않죠. 그를 면회한 그를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그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죽는 것은 재앙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을 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 교회를 돌아보며 이 제자를 더욱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굳건히 해야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하며 그리고 성도를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거 어찌 죽을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이 이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순교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에게 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생명을 보존하며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 내 생명 주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에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살펴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 또한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보다, 또 인간적인 생각보다, 판단보다 그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제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혹은 랍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나의 모든 삶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비전, 나의 소망,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 소망,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내 마음 안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인이 아니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나의 그 모든 비전과 삶의 그 모든 우선순위, 그 위에 가장 우선순위로 바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나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생전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이 세소망교회에 부르셨고 여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뜻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비전, 소망, 그 탤런트 가운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이 직장에 허락하셨을까? 나를 이 학교에 들어가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죽음의 그 제물의 제사의 그 여정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삭이 혹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아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제물을 주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삭의 십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서 죽으셨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숨겨 있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십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바울이 축복받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졌겠죠.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 십자가 옥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것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 왜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지라는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꽃길만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십자가예요. 그 믿음까지 보이는 것,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그리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통과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십자가는 뭐죠?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고통이에요. 축복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한 데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의 그 사명을 쫓아가면은 그런 꽃길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삭의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으로서는 그 모든 인류의 축복이 근원됐죠. 그러나 생명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셨을 때에 그 피 흘리심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받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때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통해서도 놀라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있는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를 주셨을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을 보이는데까지 나아가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주의 모든 교회에서 또한 직분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하시며, 그러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때로는 그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놀라우신 그 은혜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의 순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열방으로 그 복음이 흩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상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지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뭘까? 나의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기도 많이 합니다. 아직은 참 부족하지요. 그러나 더 지려고 해요. 아직은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깨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깨닫고 또 함께 짚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십자가는 뭡니까?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여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이제 주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할 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육신의 어머니의 이 권유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육신의 제 어머니께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를 기르셨기 때문에 항상 이 어머님에 대한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어머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참 어머님을 생각하고 좀 감사하고 했던 마음 때문에 육신의 어머님이 힘들게 하는 일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년시대도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좀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항상 마음 살아왔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어머님께 거절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한 번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처음 하고 시도했던 것이 이제 대학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 이제 수능을 치고 처음에는 제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교단이 이제 그때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장신대 가야 되겠다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알아놓으셨죠. 네, 알아놓으셔서 제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님은 좀 식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들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 목사하면 굶어 죽는다. 참 고생한다. 그 두 가지만 들으셨나 봐요. 어린 분이셔서 굶어 죽는다. 그리고 고생한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것이 이제 제가 과학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이제 뭐 성적 맞춰서 좀 사실 좀 남는 정도 점수였는데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학원을 이제 신대원 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고백했죠. 간사비타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바로 안 가고 이제 하나님 견신하고 순교단체 제가 한 1년 제 젊은 날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헌신하고 선택을 할 때 어머님이 제 대학 생활 4학년 2학기 때입니다. 대구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기로 그 전에 이 대화를 좀 나눴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뭐냐? 뭐 선교단체입니다. 그건 뭔데? 하면서 뭐 이런 겁니다. 대화를 막 나눴는데 어머님은 제가 적당한 대학 들어가서 적당한 회사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릴 때 워낙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머니 정했습니다. 근데 기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 주셨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내가 이렇게 진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저 아직 기억납니다. 4학년 2학기 큰 바로 본병원 옆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아는 형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직 장소 기억나네요. 바로 본병원 옆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대학생활 때 아는 형하고 자취할 때 그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셨고 약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에 이 아들 신학해서 목회한다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돼서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우울증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데 내가 평생 어머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님이 딱 그 말씀하신 내가 이 때문에 그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그 말씀 하시고 제가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제 선택을 미룰 뻔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하나 그냥 다시 마음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어머님 화목하고 이게 아들로서 뭔 짓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했죠. 내가 주님 가겠다고 일단 결정을 했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결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때가 간사비타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신대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젊은 날에 제 젊은 시 한 7년을 제가 헌신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견사를 했죠. 참 마음 불편했습니다. 너무 한 3년 정도 불편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셨고 너무 괴로워하셨고 참 힘들어하셨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생각한 내내.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가지 몇 가지의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전화위복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머니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저한테 제일 평생 미안한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뭔가 제가 신학교 갈 때 반대했던 평생 지금 제가 내가 결국 목사할 거면 진작에 보낼 걸 네,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어머니 다 뭐 하나님 뜻입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조금씩 그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요. 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때를 따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부르신 대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직장, 그 가정, 그리고 그 삶,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정은 이럴 때, 베이저를 만날 때,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해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는,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그 귀한 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그 제자로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살수만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아버지 놀라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놀라운 정말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주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 내 삶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내기 원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서도 그 작은 생명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날마다 물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